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이고요. 본문은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다가오는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14절에서요. 때가 이름에라고 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때를 말합니다. 곧 니산월 13일 저녁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루어진 유월절 만찬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할 때가 이루고 있죠. 가시멸 유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려야 할 시간이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때가 되면 멀어져 있을 그때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누가는 제자라는 표현보다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때가 이름에 예수님의 죽음과 맞물리는 찰나의 시간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때가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 때가 지나면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배반도 있고 흩어지는 사건도 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부모가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자녀를 놓고 가야 하는 심정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고난받기 전에 사도들과 앉아서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때가 이룬 줄 아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는 분초를 나눠가며 사도들과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주십니다. 유월절은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의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사망이 넘어감으로써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손 대대로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했습니다.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너무도 귀한 절기이죠. 이때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그때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지금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주체가 되시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단어는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요? 배우자와 나누고 자녀와 나누고 부모님과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의 출애굽, 나의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나는 나의 유월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시 마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살을 떼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잔에 담은 피 역시 예수님께서 쏟으실 물과 피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의 살과 피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문설지에 발라진 것을 보면 넘어갔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사망의 그늘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나오느라 먹었던 그 무교병을 유월절의 절기에 같이 먹고 나눴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있는 곳은 사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하셨고 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로이기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시려는 정결 예식이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도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대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정해주시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의 곳곳에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몸소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 피라 말씀해 주시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역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날마다 말씀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구원을 위해 내 마음과 시간, 물질을 떼어주고 나눠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고난을 받기 전에 하셔야 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는 때가 이르도록 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고난을 부르는 자로 너무도 안타깝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었죠. 3절에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것으로 이미 작전된 일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상에 손을 얹어 있는 상태에서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새 언약을 주시며 구원을 향해 말씀을 쉬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도들이 듣고 지키도록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며 행동 양식을 정의를 내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는 말씀에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오는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하는
새벽 기도회도 아닙니다. 부활을 맞아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려고 주시는 귀한 시간이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 떡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늘가족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훈련을 받으며 온전한 기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기념해야 할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가 있을 때마다 내 죄를 오픈하며 기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사랑을 깨닫습니까? 마지막으로 4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배불러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 음욕과 미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것에 앞서 기념하라는 명령을 감사와 감격함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인도해 주셔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붙드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한 떡이 되는, 그래서 기념을 준비하는, 피로 세운 언약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